마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영광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세 번째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 이제 어느 정도 외우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32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5절부터 45절까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제자들이 막 화를 내서 예수님이 높고 낮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것이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이 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죽음과 부활에 관한 계획만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3절,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이제 죽게 되시는 과정 그리고 부활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전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정도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끌려가고 어떻게 끌려가고 또 어떤 신문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결정을 받아서 또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이런 모든 과정들 어떤 식으로 죽게 될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어떤 식으로 죽게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자기가 죽게 될 그 상황들 아주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다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식으로 죽게 될지, 누가 나를 끌고 갈지, 또 누가 나를 때릴지, 누가 나에게 욕을 할지, 또 누가
나를 신문하고 또 나를 향해서 어떤 거짓 변론들을 할지 뭐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릴 때도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빼앗아서 막 제비 뽑고 막 조롱하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통을 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떠세요? 아시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아플지 모든 과정들 내가 누구에게 팔리고 또 누가 어떤 일을 해서 거짓 증거를 해서 내가 이렇게 뭐 거짓된 판결이 내려지고 또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지도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을 다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인간이 그 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사실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걸어가게 되는 길이 이제 내 죽음이 있는 길이라는 걸 안다면 감히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참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능욕당하고 또 막 신분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지금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같이 반응은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반응이 있으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 서게 되시면 저희가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 영광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등극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순간 그래도 이제 우리 두 형제가 저 이렇게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좀 감당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 중에 서시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전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생각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영광 중에 우편과 좌편에 앉는 일은 사실 어떤 일이죠? 십자가 죽음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그 자리는 사실은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고난을 같이 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지 못했던 거죠. 그게 뭔지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말을 당장 취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 고난의 자리였구나, 죽음의 자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아마 취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도망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다 떠나는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지? 정말 내가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인데 이걸 알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 못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한번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40절인가요? 39절입니다. 39절.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앞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돼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이제 사도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죽음을 당하는 이제 사도가 되고요. 또 요한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요. 그때 끓는 기름 솥에 던져지는 그런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한을 살리십니다. 끓는 가마솥에 기름이 막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요한이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도가 됩니다. 근데 그냥 자연사 했다라고 해도 이미 벌써
이 로마의 압송당해서 끓는 기름 그 솥에 던져졌던 그 고난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요한도 그 기름 솥에서 순교당했을 거예요. 기름에 튀겨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이렇게 다 정말 고난에 쓴 잔을 마시면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잔이 정말 그냥 세상적으로만 보는 어떤 영광의 잔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그 잔을 마시고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든지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서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서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이 안 울려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알람을 맞췄는데 왜 안 울렸지? 시간을 잘못 맞추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전혀 다른 지금 이제 고난의 잔을 이제 마실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세상적인 어떤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아니 지금 저 인간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누가 자기들을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허락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또 화가 난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다 각자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길 원한다면 낮아지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어떤 부요함이나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요함,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주목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이제 모습,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자리가 사실은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런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런 영광의 자리가,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자리, 이 땅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옆에 내가 앉아서 나도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영광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을 주목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얻게 될 영광은요, 사실 정말 다 헛된 영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세상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임의로 다 막 주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죄된 모습이고 또 연약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작은 자들인지 그걸 모른 채 마치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막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은 정말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설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모습을 가장 어떤 으뜸의 모습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자리,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부유함을 소망하고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높아짐,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